그 갈급함, 그게 우리나라 교회 철야기도 없어졌죠. 전용 예배도 없어졌죠. 더 어려울 때도 철야기도가 있었고 간절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편리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라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꼭 나눈 다음에 계속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대구에서 비행기 놓친 분 누구죠? 아, 아직 안 왔나 봐요. 왜냐하면 아까 대구에서 비행기 놓쳐서 누가요? 아, 진주구나. 맞죠? 비행기 놓쳤다 들어왔구나. 예. 아, 반가워요.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저분들이요. 이거 정말 모든 사람의 그러한 나눔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일 먼저 우리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목사님 사모님 어느 분이시죠? 아, 예, 나와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성 교사님을 아시는 분을 정말 거의 이제는 없는 세대인데, 네. 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모셨는데 얼굴이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제가 지금 나이가 78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 그게 점점 마음으로 알아지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절대 자랑 아닌 거 아시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미국 유학도 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고 형통하게 그렇게 출세의 가도를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도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라서 큰 상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집도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또 뭐 정치인들도 거듭나는 마음으로 다시 해봅시다. 또 뭐 교회도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청승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사냐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하늘이 빨갛게 노을이 지면은 그 하늘을 보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우 너는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재수없게 구냐 그러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이제 제가 아주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한 거는 미국 유학을 가서부터예요. 한국에 있을 적에는 나만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었고 했는데, 유학은 제가 간 게 아니라 남편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뽑아서 다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런 특권이 없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저도 따라가서 이제 그 옆에서 곁다리로 같이 공부를 할까 하고 갔는데, 미국에 가서 딱 도착해서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일단 인종적으로 이 유색인종이라는 게 백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그거에 대한 열등감과 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 말을 못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철저히 깨지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늘 미사 때마다 거기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죄로소이다 하고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나는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 죄로소이다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가짜다, 지가 진짜 죄인인 거 알면 저렇게 사람 앞에서 가슴 치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 남편이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동경의 회사 주재원으로 중역으로 가서 있다가 돌아와서 또 이제 홍콩 주재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이게 아닌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으로 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써 있는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도 듣고 평화 방송도 듣고 뭐 극동 방송도 항상 방송을 듣는데, 그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데 다 내 마음에는 저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는 딱 틀었더니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쭉 낭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그 말씀을 낭송하고 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제가요 정말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전응아도 데려다 키워보고 음식 배달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다 했는데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네,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네 하면서 제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특별하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다는 말씀을 그걸 해놨을까? 그게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화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고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게 마귀한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천주교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한 20명쯤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지식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그게 알고 그 소문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성경 가르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팀을 다 데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복종해서 그 팀을 해체하고 따라 들어올 사람은 같이 성당 안으로 들어갑시다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가서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말씀으로 딱 거듭나고 나서 아침에 그러고 나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거기서 선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할 때 제가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천주교를 떠나기로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 천천히 일하세요. 그게 제가 49살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숨 넘어갈 때까지 다 내려다보시고 그 시와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도깨비 방맹이 찾으려는 그런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응? 그랬는데 그때 저희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저희 남편은 홍콩에 주재원으로 또 가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 고3 재수생 하나가 있어서 저는 못 따라가고 이제 따로 살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저희 남편은 천주교에서도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라 뭐 고백성사 이런 것도 일반 신부하고는 안 하고 주로 주교나 카톨릭 대학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만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험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천주교를 떠난 거를 알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이혼을 당하거나 죽게 되겠구나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왜 천천히 하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 김준곤 목사 아시죠?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CCC 그 총재셨던 분이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친구가 우리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나를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김준곤 목사님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4명이 김준곤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김준곤 목사님이 그렇게 우셔요. 그렇게 우시는데 저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궁상스럽게 왜 저렇게 울고 남자가 저러나 아마 팔자가 기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났잖아요. 제가 즉시 회개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을 천주교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천주교에서 나온 걸 알고 첫 마디가 이혼하자. 왜냐면 우리 집안은 또 저희 남편 집안이 또 대한민국에서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 유난스러운 집안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여기 집안을 뒤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거든요. 남편이 큰 소리만 쳐도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이혼하지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 나를 이혼시키진 않을 거야. 맞죠? 응? 근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목사님이 아까 영접이 구원이 아닙니다. 영접이 구원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영접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영접은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친구가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저를 와서 영접시키고 미국 갔거든요. 근데 그 영접을 하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깨지기 시작한 거고 거듭난 거는 48인가 9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홍콩에 가서 저희 남편한테 울면서 여보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딱 죽으면 당신은 어딜 갈 것 같아?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다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요? 폭탄 딱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어디 가냐고요. 제가 천주교에서 왜 나왔느냐 하면은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 폭탄이 딱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고 떠나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양쪽의 죄인이 한 사람이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내가 정령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도둑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행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천주교에서는 자꾸 선행하라고 가르치느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야 걷는 거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고 걸어라 뛰어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제가 떠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애들이 입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날 새벽에 저희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 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요것만 하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 지금 폭탄이 딱 떨어졌는데 당신 청년회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죽어봐야 알지. 그거를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붙들고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때는 그 영접기도 할 때 성령의 그 감화함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펄펄 뛰던 남자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운다고 감정적으로 울고 성경 말씀 잘잘 나온다고 그거 구원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회개가 따르지 않은 것은 다 감정의 유희예요. 인생 전반을 정리할 시간 없어요. 됐어요. 이제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아니 그 제일 중요한 본론은 지금 얘기 안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사전 상식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 남편이 구원을 받고 이게 왜냐면 전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서는 홍콩에서 교회가 샀어요. 저희 부부를 중심으로 교회가 쓰고 지금 그 교회는 잘 저기 돼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때 교회가 개척된 처음에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모르는데 허운석이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교인들이 전부 저항을 했어요. 저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강하시다. 너무 강하시고 그냥 저거는 저 사람의 열정일 뿐이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 그거 하고 그때 허 선생님이 그 설교한 내용이 나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요. 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남편이 안 변합니다 한 것처럼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을 해서 아들 얘기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예로 너무너무 자기하고 부딪혀서 벽을 쳐서 벽이다 빵꾸가 나는 그런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뭐 아마존에 가서 벌레가 이리 들어가서 이리 나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설교하면요. 응. 그 아들이 저기 중마피아였어요. 네. 근데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아직 안 올린. 아직 안 됐어요. 왜 거죠? 그래 그게 지금 20몇 년 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늘 그 허운석 선교사 굉장히 이뻤어요. 이쁘고 강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이도 저보다 조금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양반은 어떻게 됐을까? 물어볼 통로도 없어. 어떻게 해서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양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끝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된 사람이 빌리그레암 끝이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기억을 해요. 제가 하도 강렬해서 허은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지금 좀 많이 부드러워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유튜브라는 게 이게요. 복음의 길로도 쓰이고 마귀의 통로로도 쓰이고 그러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스마트폰도 쓸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쓰게 됐는데 어느 날 그걸 켜봤더니 허은석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봤던 허은석이가 아니에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고 목사님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단 얘기 안 할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열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구나. 자기는 한쪽을 구면 뒤집어서 한쪽을 구워야지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구웠구나. 심판할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거를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허원서 선교사님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폐암 투병으로 거의 말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신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일단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내 기질이 하나도 1, 2년이나 몇 년 사이에는 안 변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몇십 년을 달았는데 내 기질이 하나도 안 변했다면은 그건 성령이 나한테 없어요.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방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무슨 예언의 은사도 있고 모든 은사를 다 가졌어요.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폐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자, 내가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7년 동안 내가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7년을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 후보 중에 성현경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면은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이와 같으라. 저는 여기서 오늘 이런 얘기 하기를 10분 전에도 몰랐어요.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성현경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성교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내 바톤을 받아서 이거를 전해야 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 딱 왔는데 한 번 왔던 그분을 25년 후에 내가 내가 늘 궁금해했거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근데 25년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거기서 또 성현경이라는 후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 성현경은 또 뭐야? 지금 칭찬의 욕이에요. 아니 승리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게요. 응. 이때가요. 응.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뜨거운 교회인데요. 응. 거기다 뭐냐면 응. 이 중에서 응. 구원받은 게 2%가 안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지. 없다 그러지 않. 교정합니다.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적었어. 내가 2%라는 건 지금 내가 리마인드합니다. 그때 저도 받지 못했을 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못 알아들으신 거야 그때. 어? 이게 딴 데로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78세가 되면은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현경이는 또 뭐지? 저 나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현경이는 뭐야? 그리고 어느 날 유튜브를 뒤적뒤적 하는데 이제 저기 허은석 선교사 돌아가셨어요 이제. 유튜브를 뒤적뒤적 하는데 성현경 목사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러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뇌출혈로 쓰러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한 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이래서 그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만지셔요. 근데 중심에는 진리가 뭘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한테만 일하세요. 저 뭐 놀러가서 저기 좋은 거 하는 거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현경 목사님 설교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허은석 선교사님 설교 좀 들어봐라. 또 성현경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저항하는 거 아시지요? 그랬더니 엄마는 광신도를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가 광신도니까 광신도를 좋아하지 다 한 부류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성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다시 단에 세워주십시오. 이거 전해야 된다고 저도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희 딸이, 저희 사위가 요번 봄에 그 뉴욕으로 발령이 나와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뉴욕에 갔으니까. 뉴저지에 갔어요. 뉴저지에서 집을 얻었어요. 이제 사무실을 맨하탄이고. 그래서 내가요, 이 목사님은 교회 찾아가 봐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식이지만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 길은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 그 문제 갖고 나한테 나와 하는데 우리는 먼저 이게 그거를 제가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어느 날 그 성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던 거냐? 그랬더니 엄마 우리 집에서 2시간이 걸려 불가. 난 그렇게 먼 교회 다니 미국까지 가서 나 여기서 너무 무섭게 훈련받았는데 미국까지 가서 죽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던 애가 지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누가 쓰고 계세요? 하나님도 쓰고 마귀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내 입을 마귀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항상 그거 싸움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날 나한테 엄마 거긴 2시간이나 걸려 안 돼 불가. 이러던 애가 조금 이따 저희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교회 찾았어? 그냥 성현경을 딱 찍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교회 찾아서 한번 가봐. 깜짝 놀랐어요 저 그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갔다 와서 자 우리 어머니는 역시 광신도야 이러고 또 하면 어떠나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밖에 안 걸리더래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우리 저기 사위가 갔다 와서 어머님 좋은 교회를 찾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만 따라갑니다. 이 오랫동안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저는 안 해요. 바람 같은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이 9월 16일 날 한 달 됐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마 성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 목사님이 얘기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 목사님이 여기 집회하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올라와서 저 뒤에 앉아서 한번 얼굴 못 뵀으니까 얼굴만 뵈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음번에 회개하시고 짧게 해주세요. 다음번 모임에 훨씬 더 회개하고 준비해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남편 되신 목사님의 관계요, 모든 교파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의 교단이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뉴저지에 성찬을 하는데 매주 해요. 이거 제가 안 해요. 평신도도 하고 토신자도 해요. 여자도 해요, 정말. 약간 이단스럽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익숙해요. 정통교회.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요, 너무 놀랐어요. 이 정통교단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를 지키다가 사실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신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회개하시고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엄청 길게 말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간증 자꾸 해야 돼요. 해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고요. 저는 꿈이 MC였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자꾸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사모님 꼭 다시 해주세요. 아마존 강의 허성교사님 만난 거에 너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허성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나눠야 될 것 같고, 거기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제가 며칠 안 된 얘기 너무 놀란 거죠. 이번에 오면서 사모님을 여기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너무 고민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어땠냐면 릭조이너 책을 주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입신해서 천사를 따라갔대요. 천사를 허성교사님이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앞에 가니까 문선명이 영이 있더래요. 아,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친구가. 나도 그때 그랬어요. 이런 거 엄청 재밌었어요. 돌아왔대요. 아주 스타워즈 하는 거. 이런 분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저분이 저렇게 영적 지향하신 분이에요. 허성교사님이. 근데 점점 이제 릭조이너가 아니라 이거 아니구나 하다가 아더핑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어요. 말기 항암 치료하는데 앞 사람이 이제 쇠치기 하니까는 멱살을 잡은 그렇게 남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질은 항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 바뀌는구나. 그 좌절이요. 그러니까 아니 말기 암으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이게 변화 안 되는 걸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켜달래요. 비행기 타고 오겠다고요. 그때 이미 다 퍼졌어요, 암이.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30알을 먹고 타이레놀 3 같은 거 30알을 먹고 비행기 타고 와서 다 토했어요. 새벽 설교하고 다 토하고 20알 먹고 다 토하고 그렇게 새벽 설교에 그분이 자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에서 뉴저지 최고의 무당이 저희 귀신조 샀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는 다 방언해요. 애들도 예언해요. 저는 히브리어로 그냥 라이브로 액센트까지 되는 히브리어 방언을 처음 봤어요. 저희 교회 너무 재밌는 거니까. 근데 하나 분명한 거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성교사님이 막 전화한 걸 제가 전화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게 됐고 사모님 저 감사해요. 그래도 길었던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나눈 것은요. 이번에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아직 만난 목사님이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네네. 예. 이분은 정말 구원을 정말 고민하시는 분이시고 선교단체에서 출신인데 말씀에 대해서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나누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부터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은 아는데 제가 신천 홍대에서 좀 가슴 떨리는 일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보통 이렇게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간증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증하고 얼른 하고 편하게 좀 들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 5시간 넘도록 이게 가슴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간증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제가 깨닫게 되었고 간증은 뭔가 이렇게 제가 간증거리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저를 위한 어떤 부분이구나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젊은 목사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목사님들 계신다고 생각하면 또 간증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이쁘게 뭐 다른 목사님들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래도 꽤 열심히 다녔어요. 제 나름대로는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이틀 동안 완전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희 때는 이제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으니까 끝나고 오면은 교회에서 밥 먹고 또 학생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내일 거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또 나가서 주일학교 가고 저녁 7시 예배까지 끝마치고 오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월화수목금을 저는 다른 애들을 7일 동안 공부할 거를 5일 동안 다 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선교단체 아까 말씀하셨던 YM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선교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의 신앙은 마치 김일성이 신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나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신이라고 받아들였구나. 그때부터 저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내가 들었기 때문인가? 제 나름대로는 그때 방황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또 내리는 그런 찰나에 그런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또 체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제 대학을 나올 때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다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렇게 믿으면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지옥에 가면은 나는 실패자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는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주일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원받는 건 맞아?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슨 소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구원은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도대체 목사님들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신실하신 목사님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좀 그랬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전도 폭발도 해보고 CCC 사형리도 해보고 전도여행도 가보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런 영접시킨 사람이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구원만큼은 책임져야 모든 걸 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 같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무슨 소명을 받아서 간 건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학원 2년 차부터 전도사 제의도 또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소명이 없어도 일단 전도사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교역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 자체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뭐 나도 안 바뀌지만 쟤도 안 바뀌어요. 야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교회놀이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다들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장로교 통합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이제 장신대 나오지 않고 다른 데를 나왔는데 장신대 너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족보 다 빼주기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족보 다 빼주겠다. 너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주겠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그게 뭐 다 그렇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다 알아봐 주겠다. 뭐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아봐 주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도 저를 전도사로 해가지고 이제 통합 측에서 이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저는 한 달치 사례만 받고 그 다음에서부터 사례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분할돼 버렸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이제 목사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서포팅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영접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뭐 모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한순간의 사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황당해 하시면서 안경을 벗으셨어요. 벗으시고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때 이놈의 새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막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내가 알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큰일 났다. 사실 신학대학원 가도 그거 잘 안 배우거든요. 근데 뭐 이미 졸업하고 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야, 큰일 났구나. 그때서부터 제가 또 막 진리를 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한다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 거기도 이제 가서 거기서도 또 교육자 생활을 또 하고 몇 년 동안 하고요.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하고 선포하시는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또 3, 4년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회개가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해답은 없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개는 단순하게 죄와 싸우는 거고, 믿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나름대로는, 저의 생각에는 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은 제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안성맞춤도 나갈 수 있는 때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뭐 부활복음 외치는 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갈망하셨던 분들은. 또 이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뭔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다시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 사단목장교회에서 그 김용희 성교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복음 앞에, 거기를 이제 제가 또 복음이 뭐냐, 다시복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또 가봐서 몇 박 며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안경을 벗으시면서 정직하게 계셨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내가 잘 만났구나. 이분도 정직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알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계속 헤매고 있다가,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목회 교육 전도사까지 합쳐서 한 26년 차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5년 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20년 차 됐을 때에 2017년도인데, 그때 이제 저희 지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책을 줬어요. 한참 제가 해답이 없다, 더 이상 노답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2013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4년차, 5년차 되었을 때죠, 2017년이면. 근데 책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었었어요.
이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희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 이거 맞구나.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구원 받았나? 물론 이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했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질된 복음에 젖어 있었던 때라 내가 실제적으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은경 목사님 설교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서도 이제 서은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 같고 그게 그 얘기 같고. 그런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하나씩 이제 저의 입장에서 이제 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 목사님들 또 책을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또 읽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에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둘라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소경을 인도해서 뭐가 이게 나올 게 있겠냐.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서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요한 웨슬리 전기를 읽으면서 요한 웨슬리가, 저는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나중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가 자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 아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 아닌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변질된 복음에서는 그거를 행위 구원에서 믿음 구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어차피 믿음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기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믿음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나는 목사님은 짧게 할 줄 알았어. 회개하고 다시 해주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하려고 그러면 한 문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뱃속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야지 주님도 여기 받으시고 더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너무나 많은 고민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저렇게 고민하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났던 교회는요, 오늘 입기 18년 동안 모든 걸 다 이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말기암이 된 거예요. 주님 나타났어요. 난 널 모른다. 이게 진짜예요. 거기가 지옥가요. 이 상태에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은근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은근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저기 목사님이 그 웨슬리 얘기했는데, 웨슬리가 놀라운 거는요, 목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욕먹는 목사잖아요. 감리교회를 만들고. 근데 그 얘기 아시잖아요. 모라비안을 만들었을 때 그 모라비안 모임에 가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인터콘 모임에 갔다고 하실까? 그 분위기예요. 그날 설교했던 것이 흑인 노예예요. 아니, 이 백인 목사가, 영국 목사가 흑인 노예가 설교하는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책에 서문을 읽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듭나게 했잖아요. 절대 아무리 교리적으로 알아도 그 일은 안 일어나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5년 동안
조셉 얼라인 책, 또 리차드 백스터 책을 아침마다 읽었대요. 근데 거듭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 1월 달에 눈이 오는 날, 눈이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날 목사님도 안 왔잖아요. 폭설이 내려서. 근데 그날 설교자는 목사님이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 고민을 아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혼자서 포인트아웃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평신도 준비 안 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때 거듭났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고민만큼 그 빛이 지금까지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아더 핑크의 전 괴로웠던 게 저는 교과서였어요. 아마존강 거성교사 이후에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 책을 저희는 수요 제자반 때 다 믿었어요. 가르치고. 근데 우리 교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아더 핑크 책 다 읽고 줄치고 했는데 다 나갔어요. 이 좌절은요 좋은 책으로도 안 돼요. 단 하나요. 주님의 전부랑 나의 전부가 만나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은 우리가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모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거의 다 목사급이잖아요. 그죠? 네. 이조지에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욕먹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한테 대들고 말하는 교회는 저 교회 교육이다. 저희 가스펠 펠로십.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식이었어요.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지금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다만 주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이구나.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자의 심정이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 분이 길게 하면 나도 길게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상대 막잖아요. 내 뜻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자꾸 복음을 전해야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관점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안 전한 증상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1순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전하면 무조건이에요. 지금 그런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점점 성경의 영적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죄를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요. 같은 거예요. 91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네. 저도 복음을 전하면은 딱 이렇게 막혀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신기하잖아요. 죄인들이 나왔다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밥 먹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갈급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인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감사한 게 머리에
더 많은 걸 요약해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예수님 뿐이에요. 풍랑쳐도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알아도 거듭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예쁜 성에 왜 안 바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요약되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는 사람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물소리 뜨인돌 만든 친구 기독 서울 뜨인돌 노래한 그 친구가 가수가 된 이유가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엄마 이거 줘 그럼 엄마 이거 줘 계속 똑같잖아. 애들이 집요하잖아. 애들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엄마 이거 줘 엄마 이거 줘.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그랬대요.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대요. 노래를 해라 야 그래서 나 노래하라 그랬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 말이 정말 워킹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중심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목사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냥 한마디가 그냥 택시 운전하는 목사가 된 듯 기쁜 거예요. 그죠? 제 가슴에 있는 거 하나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바뀔 건 나구나.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벌거벗김을 당한 이제 그분을 바라볼 때, 회개가 되는 것과 거듭나게 되는 것이 같은 거잖아요.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좋아할지 몰라. 예를 들면은, 이름만 되면 그런 아는 그 교회들, 그런 속에서 정말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제 듣게 돼요. 근데 다시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지하교회가 생겨 어떻습니까?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거듭났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죠? 그 말 하러 왔어요. 저한테 이제 들으려고 할 필요 없고 있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안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빛이에요.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비춰야 돼요. 예. 우리 안에요. 또 아덤 그의 구원신앙 저는 한 7번 읽었어요. 계속 들어오는데요. 무슨 이 방향이 뭐냐면요. 자아예요. 자아는 우리 안으로 향해요. 근데요. 복음의 빛은요. 바깥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죄로 괴로워해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네. 알고 나면 더해요. 알고 나면 더해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주님이 정말 내추럴 이외에는요. 어렸을 때 죄까지 보여주세요. 거기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죽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전과자들을 봐도요. 그게 안 들어와요. 왜요?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 남들을 뭘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만 우리가 만나면 사실은 주님이 기다리시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현실은 있잖아요. 나는 거듭나고 싶은데 마치 주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무섭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새롭게 되길 바라는데 마치 주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님을요 아주 짜고 엄격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거듭남도 거룩함도 성령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전달돼요? 다시요. 싫어해요. 제 후배 중에 나도꾼이라가요. 김태초 서방파 부두목이에요. 아주
30대 종로파 두목을 갖다가 바카스병 하나로 그냥 여기다 찍고서 그냥 여기 이빨을 끌어버렸어요. 인대에 끊었어요. 그래서 바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래서 구두목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원산 기도원에 갔어요. 한원산 기도원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쭉 그냥 은혜 달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달라 기도하는데 안 주시니까 그 친구가 이런 거 있죠.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싫어. 그냥 중간에 구경하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한월산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안 주잖아요. 목이다 쉬고 금식 기도해. 참다 못해. 어이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봐요. 우리가요 나구원 받으려고요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지독한 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받겠어요? 그죠 신기하게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잘못하면요 불신자들 보기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맡고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는요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건데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는 그 불신자에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사실은 김재균과 차지철 조카이기 때문에 막 무시무시한 죄를 이제 다 풀어줘요. 근데 어렸을 때요 너무 놀란 게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한대요.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12진지문을 외우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또 그런 거 하지 말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신에서 애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다시 깡패예요. 왜요? 계시는 절대 성질을 고치지 못해요. 탄하나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못 바뀌신 예수가 복음이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 친구 요한계시록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막 누르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요. 에라 난 다 돌아간다. 난 다시 돌아갔어요. 복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예배 가운데 한 번 있잖아요. 여기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거 처음 봤어요. 들어와서 여기 칼로 찌르는 걸 여기 갖다가 진짜 너무 당황했죠. 애는 놀래서 막 피가 뒤로 막 나오니까 거기다 또 골프채를 막 치더라고요. 여기 갖다가요. 난감하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은 어떻게 복음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누구냐면 서방파에서요. 그 밴쿠버랑 토론토 사이에 그 철책 있죠. 고압선 철책. 거기서 $10,000씩 받고 그 불법 체류 넘기는 조직이에요. 근데 돈을 안 줘서 이제 교회당에서 찔러 온 거예요. 그 교회 아주 훌륭한 집사님인데 저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기서는 여기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찌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놀랍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이래요. 막으려 그래요. 율법은 막으려 그래요. 그래서 본능이죠.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그 칼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휘두르는 칼이잖아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자기도 비고 따가워하잖아요. 놀랍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애들 앞에서 칼질을 해.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애들 앞에서 예배당에서 칼질을 해. 그래서요.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 돈 있잖아요. 끝나고 만나지. 그래서 왜요? 그냥 하세요.
진짜 가세요. 아, 만나야 된다는 거에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2주 수업. 아직 중시 만나러 갔어요. 괜히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사람들 돌발 사태가 일어날까봐 딱 있었더니 보자마자 형님! 그러고 내가 너무 재밌어. 내가 형님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목사님, 내가 말더듬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도 내 말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칼로 사람 치르고 있는데 내 말 들으려고 한 사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게 말더듬인데, 목포에서 말더듬인데 애들 놀리는 거예요. 그거 더 놀리면 어떻게 말이 더 더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분노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칼로 수업 시간에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고 정죄하는 사람 있었다면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일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사람 정말 너무 감사하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밴쿠버에서 이제 FBI 쫓아다니다가 목포로 가는데 다시 연락이 와요. 술을 먹어도 이렇게 말해요. 꼭. 아, 목사님, 평생 내 말을 들으려고 한 건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냥요, 아, 나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한 방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한테요, 복음이 뭐예요? 한 방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살렸잖아요. 그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나눌 거는 한 방에, 한 문장이에요. 누구든지 간에요. 남편의 문제도 그렇고 애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 가슴 속에서 생명을 다해 말할 수 있는 한 문장. 그리고 그것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첩 얘기인데요.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저기 누구죠?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좀 자극적인 거니까 좀 그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를 믿고 들어줄 만한 사람, 그리고 믿고 자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이 복음의 밭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한테요, 자기 말을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우물가 여인이 그렇잖아요. 저분한테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 그런 가슴에서의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더 말하고 싶었던 이런 거예요. 제 여동생도 그 복음학교의 그 신도의 팀장이에요. 청춘을 다 바쳤어요. 여동생이 느헤미야 이사장이고 그 책임자였죠. 근데 거기서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죠. 복음학교에 복음을 하는데도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이 좌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CCC 간사로 있다가 복음학교에 다 바쳤어요. 청춘을. 거기서 얼마나 나오게 됐어요. 그 친구의 아픔은 말도 못해요. 복음학교에서 자란 그 교육하는 신앙도 이루어요. 교회도 안 다니죠. 신도에서, 복음학교에서. 이런 리얼한 얘기는 충격적이잖아요. 다만 하나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없는 복. 저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런 게 나누게 되고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우리 누구죠?
장로님은요, 내일 저녁 예배 때 더 나눌게요. 정말 그 만난 게 좀 대단해요. 그래서 장로님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듣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고 싶은 거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온 마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실 분, 그분이 되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오 주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만난 분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사연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저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일이건 일터일이건 갈급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성공보다 더 사랑한 그 기회를 주세요.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예수로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